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살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 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고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예수의 명예수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명예수만, 예수 열망소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독성의 예수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밤이 내려 나를 덮쳐주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부르셔야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밤이 내려 나를 덮쳐주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찢기고 상한 또 어려운 복잡한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교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에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하고 복잡하고 생각 많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몸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인자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교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가처럼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흔안하여 주시고, 또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주 동안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시간 가운데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전으로 보기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 마음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여식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석 위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예배당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시켜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입당 예배 전까지 준비할 과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좋은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릴 때 소음으로 인하여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성전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 분 집사님과 세움교회 성도들이 각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 집사님 피곤하여 지칠 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귀한 집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움교회 성도들을 환절기에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셔서 추운 겨울에도 무사히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살 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327페이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오전어린이 헌금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아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나은 것이 없어진 몸으로 속죄한 바로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아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광고가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라고 써있잖아요. 11월 1일 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여기 PPT 한번 봐주실래요? 그렇군요. 여기 보이시지 않죠? 오림교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강사분들 김은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삶으로 살아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뭐 교회에서 원래는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21일 동안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또는 뭐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치시면은 쭉 매일 나오거든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도서 아가 말씀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요. 이번 주에 말씀 나누면 우리 시가서라는 구약 성경에 끝나는 그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성애를 하는 어떤 형제의 영상이에요. 동성애를 하는 형제인데 이것을 이제 은어로 말할 때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남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게이 형제라고 말하니까 좀 웃기지만 아무튼 그 형제가 채팅하면서 뭐 유튜브를 진행하는 어떤 이런 거를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내용이 이렇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채팅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동성애 하시는 그 게이 형제한테 탈동성애가 되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채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이 그 형제가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해요. 굉장히 비난하는 얼굴 표정이에요. 또 어떤 채팅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이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매일 회개해요. 저는 매일 동성애요. 저는 매일 남자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장난기가 가득하고 넌 네 맘대로 교회 다니면서 너나 천국 가, 나 천국 안 갈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또 어떤 사람이 살인자도 진정 회개하면 천국 가요 이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형제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보다 의롭거나 제가 뭔가 그 형제보다 특출나기 때문에 그 형제가 불쌍한 게 아닌 거예요. 이 형제가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이 남자를 사랑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뭔가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치가 그 진리가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 때문에 정욕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게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제가 뭘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음욕이 부릴 듯 해가지고 그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로마서 1장 27절과 24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들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치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먼저 이때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성전도 다시 재건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형편이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됐다라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의 형편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논쟁하는 장면인데, 오늘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왜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의 형편은 왜 이럽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 아닙니까? 이 에서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집안에서 인정받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그냥 가정일만 돌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일만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 가사 보니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모든 내 상황,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저는 저절로 뚝딱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과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 말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 말씀 보니까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제사장들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멸시한다.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단어가 깔보다 업신여기다.
하나님을 깔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말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깔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 주 동안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생동하고 있진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는 인정을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말씀 보면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다니엘이 있었던 삶은 총리 셋 중에 하나거든요.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자기 밑에 2인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총리와 여러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에 있는 고관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안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본 말씀 통해서 3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말라기 1장 7절 보니까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결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대요. 이 더러운 떡, 이 용어적 해석 보니까 곰팡이가 핀 진설뼈, 성막에 두는 떡상에 두는 떡이거든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우리로 따지면 예배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의 배경으로 좀 생각해보니까 8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 문맥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더러운 떡이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떡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눈먼 희생자물이 뭐예요? 신명기 1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눈이 멀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흠이 있어서, 흠이 있으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또 레위기 2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저는 것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에 저는 것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위기 21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제물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린 것도 문제고 또 사람들도 흠이 있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었던 게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흠이 있는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좀 따져서 생각해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할까요? 제가 지금 현금 이야기할 때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구약에 있었던 어떤 이런 말씀과 율법은 우리로 적용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걸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제사한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우리가 지낼 필요 없지만 그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헌금을 좀 생각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헌금을 지갑에 구별해요. 제가 10,000원 헌금 드릴 거면 10,000원을 구별해요. 새 돈으로 구별해요. 지갑의 앞쪽에 넣어요. 그 다음 그걸 구별해서 그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챙겨와서 그 다음 주일날 드리거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헌금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는 재물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재물을 바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말씀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관계에도 예배다라고 삶의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떳떳하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좋게 선하게 해결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왜 흠이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만 가진 거예요. 그냥 예배 나오기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기도를 하는데 밤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그 기도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힘들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힘드시죠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주시고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수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구별된 헌금을 새 돈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정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이 더러운 떡은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흠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왜 더러운 떡을 드렸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형식만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말라기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결론을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경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 세 번역 보니까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거야. 이렇게 경멸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멸의 말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2절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속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경멸의 말을 했어요? 자신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멸의 말도 듣지 못하는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멸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의 말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겁을 먹거든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러면 그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멸의 말, 하나님이 듣기에 경멸의 말, 예배를 대충 준비하는 마음, 헌금과 기도와 찬양을 대충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경멸의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입술의 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지치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경멸의 말을 통해서. 그 경멸의 말은 뭐예요?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 제사를 대충 드려도 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우리 말라기 1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성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굉장히 좋은 수컷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수컷을 드려야 돼요. 굉장히 좋은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굉장히 경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도와주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원하면서 말로는 서원하면서 내게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이, 그래서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경멸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께 서원할 때 제물을 속였어요? 자신의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내게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믿고 서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속였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백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기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성경 백독하는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또 작은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2022년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라이브로 제가 그 방송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제가 21일 그 예배를 반드시 제가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원을 하셨으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서원한 거 지켜야 돼요? 우리 말라기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 내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서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재물이 아주 좋은 수컷이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여서 흠 있는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멸시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깔보고 없이려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어떻게 멸시했어요? 경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어요? 서원할 때 하나님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속임으로 멸시했어요. 그럼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갑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기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서로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그게 항상 좋은 최고의 컨디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좀 찬양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라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이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이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좀 같이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공동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과 주의 중에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 사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당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재정이 나의 재정이 하나님의 주인된 재정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